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다녀오게 되지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또 3개월 동안 머물며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아가에서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서 드로아로 넘어오지요.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밤새 말씀을 가르치다 졸았던 이 말씀을 듣고 졸았던 한 청년이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지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도 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 좀 걸어서 내려와서 아소에서 또 기오 앞을 지나서 그리고 사모를 잠깐 들렸다가 에베소 도시를 또 들릴만 한데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에베소에 가고 싶지만 이제 더 이상 아시아에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를 지나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 그 교회에 또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갔던 곳을 2차, 3차를 지나며 계속 교회를 들렀던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시 에베소에 들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에 들으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끝에 보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라라는 것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빨리 이 예루살렘에 가야겠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지요. 자, 이건 사도 바울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늘 움직였던 사도 바울입니다. 2차 선교여행 가운데에도 선교여행을 모든 것 계획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지방으로 넘어갔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에베소에 들고 싶지만 에베소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밀레도에 잠깐 들립니다. 그래도 에베소를 그냥 거쳐갈 수 없지요. 그래서 밀레도에 잠깐 머물러서 거기에서 바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당시에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고 또 보살피는 리더들을 밀라도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과 만나서 이제 그 유명한 밀레도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왜 고별 설교라는 그 명칭이 붙었느냐 하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면 그리고 이 장로들과 헤어지게 되면 이제 다시는 살아서 그 장로들을 볼 수 없고 다시 만날 수 없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로 가는지도 알고 있어요. 에베소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미 성령이 증언하였다라는 거죠.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에 가면 어떻게 돼요? 환란을 당합니다. 에베소에 가면 어떻게 돼요? 결박을 당합니다. 다 알아요. 성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고난이 있음에도 고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요. 왜 가요?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고 붙잡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안 가지요. 왜 가겠어요?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왜 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간다라는 겁니다. 이제껏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움직였던 그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길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갔던 이 사도 바울, 환란이 기다린다고 가지 못할 거 없지요. 그래서 이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란과 결박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곳에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장악을 하고 그 카불 그 도시에 딱 한 군데만 이 탈레반이 점령하지 않고 아마도 건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국제공항입니다. 카불 국제공항은 아직 미군이 점령을 하고 있고 그 철수 시한을 31일까지 정해놨다고 합니다. 31일까지는 웬만하면 아마 탈레반도 그 카불 국제공항을 이 점령하지 않고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충격전이 있기도 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이 미군과 또 미국 시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아마 얘기가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미군이 이렇게 운행하는 그 비행기들이 수도 없이 지금도 그곳에 착륙하고 사람을 태우고 또 이륙합니다. 수없이 반복하면서 1만여 명이 넘는 그 탈레반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고 또 미군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간에 비행기를 몰고 들어가는 게 어떤 마음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한 번의 공격에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몰고 그 공항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사명이죠. 군인으로서 명령이 떨어지기를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카불 시민들과 아프간 시민들과 또 군인들을 태우고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런 곳으로 이 비행기를 띄워서 그 국제공항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사람을 태우고 또 나르는 거죠. 지금도 아마 쉼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들이 오고 갈 겁니다. 일반 비행기가 아니라 군인들을 나를 수 있는 그런 비행기, 큰 비행기들이 지금도 나르고 있죠. 그것을 운전하고 그것에 함께하는 군인들은 그곳으로 가는 것이 생명 위협인 것을 알지만 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또 명령에 순종해야 될 그리고 따라야 될 복종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환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장로들을 만나서 이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라라는 거지요.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에베소에 와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다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 사역에 대한 것들을 잠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겸손과 눈물로 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참고 주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주를 섬기는 것과 그리고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쳤다는 거지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올 것을 그 믿음을 증언하는 거였지요. 자, 그런데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자,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껏 성령에 매여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데에도 성령에 매여 산다라는 거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에 매여 삽니까?
우리는 무엇에 주로 매여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관계에 매여 산다든가 아니면 습관이나 자기의 생각에 매여 사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매여 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성령에 매여 사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혼란의 길인다 할지라도 성령에 매여 사는 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의 가장 큰 은혜와 또 상급은 성령에 매여 사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생명을 다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이미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바로 달려갈 길 그리고 받은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부터 그 길을 돌이켜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길을 따라갔고 또 사명을 따라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본인도 지금도 그 길을 잃지 않고 가고 있다는 거지요. 사명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탈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길은 주께로 향한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두 다 받은 사명이 있지요. 그 사명을 마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에 중요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는 거지. 그 사명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역과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며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비가 온다고 해요. 장맛비도 아니고 며칠 동안 비가 오니까 참 눅눅하기도 합니다. 비가 와도 또 우리의 환경과 삶이 어떻게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길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처럼 그 길, 달려갈 그 길과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 힘을 다하여 달려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